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 일찍 비가 많이 오더니 이제 개었습니다. 그죠? 개어서 아주 시야도 맑고 아주 고요한 날 같습니다. 주말인데 비가 와서 그런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밖도. 보통 불교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명상이 너무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고 또 실망이 들고 또 약간 너무 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괴롭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 명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바른 이해, 바른 견해가 사실은 제대로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이 안 되고 이러니까 또 더 괴롭고 명상도 하기가 좀 싫어지고 의무감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즐거움이 있어야지 사실은 뭘 해도 선뜻할 만한데 거기서 즐거움을 못 찾고 뭔가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또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그러다 보면 좀 하기가 싫어지죠. 그죠? 사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도 우리 사성제의 가르침은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 사성제 두 번째 가르침이 바로 집성제 고통의 원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게 고통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가래다. 바로 원함 때문에 우리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안 되고 지겹고 뭐가 힘들고 뭔가 실망이 든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원함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불교 명상을 하면서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거, 뭔가 기대치가 있는 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거, 남들만큼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명상을 하면서 괴로움도 사실 생기는 겁니다. 사실 명상은 어떤 성취가 아닙니다. 성취의 길이라기보다 놓아버림의 길입니다. 원함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어떤 가래를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잘못 생각하면 명상을 얻는 것으로, 때로는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명상이 별게 있냐, 그냥 집중하는 게 명상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불교 수행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불교 명상은 단순히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잡고 있던 것들을 놔버리는 과정입니다,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교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은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면 사람이 바쁩니다.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여기도 가봐야 되고 저기도 가봐야 되고 아주 바쁘게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갈 필요가 없고 저기도 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자리에 편안하게 내가 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요하게 이 순간에 멈춰서 점점
그 쉬게 되는 과정이 바로 불교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법문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내가 별로 바쁘지도 않고 해서 집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때로는 주말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시킨 데 잘하고 있는데 왜 수행이 안 되냐 명상이 안 되냐 얘기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온갖 공상을 하고 또는 뭐 TV를 보고 인터넷을 하고 청소를 하고 뭔가 끊임없이 합니다. 이걸 했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면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도 가만히 있지 못하. 몸도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손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몸을 이쪽으로 뒤척였다가 저쪽으로 뒤척였다가 몸도 그렇게 움직이고 마음도 보면 끊임없이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공상을 했다가 뭔가 기대를 했다가 또는 실망을 했다가 우울함에 빠졌다가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사실은 이게 아주 깊이 이제 우리 습관에 박혀 있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한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잠시도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죠. 근데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는 상태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고 여러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너무 익숙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잘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낯선 마음의 어떤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불교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는 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도 그렇고 옛날 시골에도 감나무 같은 게 항상 많았거든요. 감나무 같은 경우에 그 감이 익어서 나중에 홍시가 되잖아요. 홍시가 되면 한째 익으면 그 감이 톡 떨어집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감나무 밑에 가서 감나무를 흔들지도 않고 감나무에 올라가지도 않고 또는 뭐 옛날에 감 같은 거 따려면 그 대나무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이제 집게 같은 거 만들어가서 감을 톡 땄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따지도 않고 명상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입만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다 홍시가 돼서 입에 쏙쏙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진짜 감나무에서 감을 따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기도 하고, 감나무를 흔들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지 뭔가 내가 감을 쉽게 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명상에 있어서는 감나무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감나무를 흔들어서도 안 되고 감나무를 가지고 뭐 짱대를 따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그대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감나무 밑에서. 좀 이상한 거죠. 듣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그냥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고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멈추고 있으면 우리 마음은 저절로 점점 개발됩니다.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마음이 강력해지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 지혜와 통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해서 만약에 내가 대구로 간다 하잖아요. 대구로 가면 아주 운전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는 게 그렇게 힘이 안 듭니다. 그죠? 그렇지만 운전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쭉 잡고 있는 거죠. 핸들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주위 상황도 다 살피고 있고 또 신호등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속도도 이게 내가 여기서 과속을 해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살펴보고 있는 거고 옆에 차가 위험하게 오는지 뭐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또는 차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감지를 하는 것이고 기름이 이제 충분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베테랑 운전사는. 그렇지만 그걸 아주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상이 생겼다 또는 뭐 옆에서 차가 확 뭐 왔다 이러면 그때 이제 내가 거기 대처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신호가 바뀌었다 이러면 내가 탁 빨간불에 탁 멈추게 되죠. 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다시 내가 악셀을 밟아서 다시 그 자동차를 속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다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명상을 하면서 하는 경우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 챙김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띠라고 하죠. 바른 법을 기억을 해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어떤 장애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걸 장애를 또 버리게 됩니다. 또 마음이 너무 들떴다 이러면 들뜸을 버리게 되죠. 또는 내가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갔다 이러면 다른 생각을 버리고 다시 명상 주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또 너무 좀 약간 흐릿해졌다 하면 또 포커스를 맞추게 되죠.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 챙김은 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살피면서 아주 베테랑 운전사가 편안하게 운전을 하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다 살피면서 운전을 하듯이 우리 마음 챙기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편안하게 최대한 에너지를 빼고. 그렇지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이거 버리고 하면서 명상의 어떤 이 장애들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제대로 살필 만한 마음 챙김이 없고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저기 떠돌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공상으로 갔다가 졸음에 빠졌다가 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거기에 빠져들게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죠. 이제 거기에 완전히 휩싸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명상을 통해 마음 챙김을 개발하고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 마음을 여기저기로 막 끌고 다니는 거기에 속지 않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또는 정신적 안 좋은 습관들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서 마음을 이대로 평화롭게 멈추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삶의 개발을 통한 마음 챙김의 개발 사실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지 사실 그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마음을 이대로 고요하게 편안하게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죠. 안현주 선생님도 되게 아주 멋진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고요한 어떤 숲 속에 연못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 개발되는 것을.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
부처님께서도 뭐 옛날 그 태국에 그 밀림을 다니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는데, 뭐 낮에 이제 막 여기 다니시면 하다 보면 그 얼마나 덥습니까? 땀도 엄청 흘리다 보니까 뭐 몸도 씻고 또 하루를 보낼 만한 그런 어떤 물이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 식수도 마셔야 되고 하시니까. 그런 데서 보통 연못 어떤 호수가 숲속에 있는 호수가에서 이렇게 명상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신기한 그런 어떤 광경을 많이 목격하셨다고 해요. 요즘이야 개발이 많이 됐지만 그런 곳은 아주 정말 야생의 그런 밀림이니까 온갖 종류의 신기한 동물이 많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동물들이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람이 막 움직이면은 그 동물들이 다가오질 않는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좌선을 하고 가만히 그러다 보면 이제 동물들이 한두 마리 점점 나온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동물들. 그냥 나와서 물도 마시고, 그 개들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더위도 식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좀 지나다 보면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보기 힘든 동물들이 나와서 그 호수에서 물도 마시고, 호수에 놀기도 하고, 열도 식히고 이런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이제 좌선을 오랫동안 하면서 고요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멈춘 그런 상태까지 명상을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나와서 물도 마시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물도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면서 몸을 식히기도 하고 뭐 이렇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말 이제 신기한 동물들은 정말 겁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이제 만약에 좌선하다가 움직이면 금방 이제 이걸 움직이는 걸 감지하고서 금방 도망을 갔다고 숲속으로. 우리 마음도 사실 비슷한 겁니다, 이거. 우리 마음도 평소에 우리가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날뛸 때 과거로 갔다 미래 갔다 생각을 갔다는 아주 평범한 어떤 마음 상태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이런저런 번뇌들을 버리고서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 그 멈춘 그런 어떤 정도에 비례하면서 점점 마음에서 어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신기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음의 어떤 멈춤에서 오는 행복이나 어떤 고요, 아주 특별한 어떤 그 희열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떤 아주 대단한 기쁨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신비로운 빛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그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지 해보지 못한 어떤 삶에서 생기는 어떤 특별한 경험, 또 특별한 어떤 행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실은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마음 챙김이 개발되고 정신적 에너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깊은 어떤 지혜와 통찰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오감에 휘둘립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런 오감에 끊임없이 사실은 휘둘립니다. 이 5가지 감각 자체가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조금 더 높이죠. 예.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자선을 하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가 탁 나면 심장이 확 가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이거 뭐지 해서 그 마음, 어떤 고요했던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용한 버스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가 명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뒷자리에서 두 사람이 소곤소곤 대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소곤소곤 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런 자극들 때문에 5가지 감각의 자극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이 자리에 멈추지 못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자극들은 5감의 자극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만히 멈춰있던 우리들을 자꾸 밀어서 자꾸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게. 자꾸 유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이건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과 같은 겁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맥주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양주도 마시고 소맥도 마시고 막 이러면서 막 마시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그대로 안 보이죠. 이제. 하늘이 땅 같고 땅이 하늘같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이 자기 집 같고 저 지하 주차장이 보면 침대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인식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감각들에 의해서 인식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5가지 장애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어떤 바른 견해가 왜곡되는 것, 어떤 진실이 왜곡된 것이 바로 이런 5가지 장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걸 탐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그 수행적인 측면에서 5가지 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강박적 욕망, 어떤 원하는 것, 뭔가를 원하는 것, 갈구하는 것, 그리고 악의, 불만족, 또 실험, 썩냄 이런 것들이 악입니다. 나태의 원칙,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는 것, 흐리멍텅하는 것, 안개에 가려 있는 것처럼 들뜸은 뭐냐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런저런 공상이나 생각에 떠다니는 거죠. 그 다음 후회, 그 다음 의심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술이 이제 우리를 취하게 만들듯이 우리 마음을 취하게 만들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이게.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명상의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 짊어질 필요가 없는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렇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해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다 보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들을 점점 내려놓게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을 점점 내려놓고,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점점 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자리에 휴식하게 되면서 우리의 고통이 소멸되고, 우리가 점점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표점이 바로 이 사성제 중에 3번째 얘기하는
멸성제입니다. 바로 열반,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게 명상이라는 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고요하게 가만히 멈추려고 해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매라고 할 때 삼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쉬울 것 같잖아요. 고요하게 그래 사실 이것저것 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밖에서 일도 하고 바쁘게 지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기는 명상은 고요하게 깨어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잖아요. 멈추면 뭐냐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낸데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뭐 불자인데, 나는 또는 뭐 기독교인인데, 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하는 그런 어떤 자신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사람인데, 나는 나이가 든 사람인데, 또 나는 뭐 교사인데, 나는 주부인데, 나는 누구 딸인데, 아들인데, 나 누구 부모인데 하는 각자의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 나라고 규정할 만한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끊임없는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마음이 그대로 멈추게 되잖아요. 멈추는 과정에서 보면 내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사실 이걸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합니다. 존재에 대한 번뇌 또는 이런 존재에 대한 어떤 가래,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이게 그 에고죠, 에고. 나라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집착인 거죠, 이게. 근데 이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끼리 막 이제 막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딴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내만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내 존재감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사실은 죽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하게 명상을 좀 배워서 고요하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처음에 느끼는 감정은 즐거움과 자유로움보다는 두려움이 더 큽니다, 이게. 여러분이 집안에서 빈방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불안합니다. 그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이게. 청소를 하든가, 책을 보든가, TV를 보든가, 전화를 하든가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마음이 진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보면 내 존재감이 사라져서 갑니다. 내가 위협받는 느낌인 겁니다, 이게. 흔히
무슨 말로 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나에 대한 집착, 에고 이것들이 보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게 이 자리에 멈추다 보면 처음엔 두려움이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이해 또는 수행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마음이 발전되는 과정을 이해하면서 인내심 있게 그냥 그걸 견디잖아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이 두려움을 넘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자유와 평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이 고요한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서 경험하는 마음의 고요한 멈춤에서 오는 그런 평화와 자유, 행복들 이런 것들이 처음엔 작죠. 처음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하고 작지만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이것들의 맛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점점 그 맛을 알아서 그걸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이 나를 버리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거 여기서 정말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자유와 행복이 있구나. 놓아버림에 생긴 평화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평소에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수행을 할 때도 사람들은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 해서 행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밖에서 내가 돈을 벌고 성공을 하듯이 수행을 하듯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잡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생기는 어떤 이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세속에서 경험하던 것과 정말 다른 맛이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이 즐거움과 놓아버림 생긴 즐거움, 마음의 멈춤에 생긴 즐거움과 행복감, 자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에고가 사라지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좋으니까 더. 한 번도 물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 물에 발을 한번 담근다 이러면 그게 정말 이상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 물에다가 발을 몇 번 담궈보고 다음에 무릎까지 담궈보고 그 다음 허리까지 한번 담궈보고 그리고 거기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 물에서 노는 어떤 재미를 조금씩 경험하다 보면 물이라는 게 두려워할 게 아니구나. 여기서 놀 수가 있네. 즐길 수 있네.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거기서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계적으로 꾸준한 명상을 통해서 꾸준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바른 이해 폭을 넓히고 또는 어떤 체험의 어떤 시간을 늘려서 점점 우리가 놓아버림에 생긴 행복 또는 멈춤에서 생긴 행복을 그 맛을 점점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명상을 하면서 제일 처음 없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명상을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이 보면 명상의 첫 번째 넘어야 될 장애가 됩니다. 이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명상하고 앉았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이게. 가만히 처음 명상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았을 때 잡념이 아니라 눈만 감고 명상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거에 대한 생각들 또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것들이 보면 우리는 자신의 일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것. 또는 미래에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이게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시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상상도 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놓아버리기 힘든 겁니다. 이게 그만큼 그걸 자기로 여기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것도 왠지 뭔가 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버리면 좀 불안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과거와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생각들을 버리는 것도 힘든 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생각을 통해서 우리 어떤 정적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이 멈춘다. 생각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게 정말 내 자신이라고 여기던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멈춰버리는 것이기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온갖 핑계거리를 찾으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 생각은 안 되니까 수행에 대해서라도 생각하는 거죠. 법에 대해서라도 명상하면서. 보통은 명상을 하면서 생각이 적어서 문제인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이게 보통은 대부분 다 이런저런 생각이 근데 그때 보면 그 당시에는 왠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대부분 다 쓸데없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건 자기 어떤 방어 본능인 거죠. 나의 어떤 에고를 지키기 위한 온갖 방법을 써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거기서 사실 이제 이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려보면서, 그러면서 그 버리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내가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훨씬 더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벗어남에 생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이게 사실은 과거와 미래로 쫓아가던 이 마음이 결국은 마음의 짐이었구나, 괴로움이었구나, 또는 생각이 바로 나에게 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렇게 알게 되면서 체험적으로 그걸 쉽게 좀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몸도 마찬가지죠. 명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몸이 그대로 느껴지면 점점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나갑니다. 손도 사라지고 발도 사라지고 몸 전체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두려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사라지면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몸을 끌고 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 관리해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아프면 고쳐줘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근데 몸이 사라지면 그 순간만 내 몸에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몸이 사라졌을 때 경험한 어떤 행복과 자유를 체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몸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힘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밖에 들리는 소리도 나중에 알게 되죠. 소리도 사실은 이게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5가지 감각들이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를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아직까지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는 것, 또는 마음이 이런저런 해야 할 일들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이 자리에 쉰다는 것, 이런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이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이 자유와 행복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밖에서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너무 한계가 많은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어떤 그 괴로움들은 끊임없이 내가 미래에 뭔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다른 걸 내가 얻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한 40년 전, 3, 4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 다들 훨씬 더 행복할 줄 알았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괴로움이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노? 부탄이 거기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라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하지만 거기도 나름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요즘 또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의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결혼한 분들만의 그런 괴로움들이 있죠. 이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모두 보면 끊임없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서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결국을 얻고 나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사성제에서 나오잖아요. 고집멸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집성제,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갈구다, 원함이라는 거죠. 원함을 충족시켜서, 욕망을 충족시켜서 얻는 행복은 결국은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 어떤 존재의 원리인 겁니다, 이게. 욕망을 통해서 충족되는 거 없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는 것이고, 잠시 어떤 그런 욕망을 충족시키며 생기는 기쁨은 결국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어떤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신 거죠, 이게.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불교 수행을 얘기할 때 이쪽 강변에서 이제 윤회의 강을 건너서 저쪽에 깨달음의 강변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쪽 강변에 저쪽 괴로움이 소멸된 깨달음의 강변으로 가려면 강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세속에서 어떤 하는 그런 노력들, 부처님 가르치면 이건 뭐냐 하면 욕망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은 강을 거슬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한쪽 강둑을 그냥 아래 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가. 그래서는 결코 저쪽 강면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이 전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강 위쪽으로 뛰어도 어떤 궁극적인 그 행복의 경지인 깨달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반의 경지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방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 위대한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위대한 가르침인 겁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익숙하던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무슨 이익이 있겠나 하면서 뭔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지 하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일단 인연이 되는 게 참 행운인 것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잘 제대로 이해해서, 제대로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일단 우리가 불교를 만나는 것만 해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불교라는 종교에 들어와서도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핵심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지만 이제 정말 부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죠? 바르게 이해하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 가르치신 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믿음을 통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이시지 절대 신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나를 믿고서 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서 바르게 이해한 대로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누구나 내가 얘기한 그런 괴로움의 소멸, 열반,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사실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그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다양한 비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해하기 힘든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행의 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바로 이 팔정도라는 가르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 가르침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어떤 이 수행을 할 때 태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수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바른 견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두 번째, 흔히 정사유라고 하죠. 쌈마쌍카파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사유는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른 의도 또는 바른 마음가짐 정도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 사마상카파, 바른 의도, 바른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마음을 우리가 부드럽게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친절하고 자비롭게 가지는 것,
그 다음에 놓아버리는 것. 이게 바로 바로 바른 마음가짐, 팔정도의 두 번째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항상 이것들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명상을 할 때 부드럽고 자비롭게 하고 있나? 친절하게 내 마음을 쓰고 있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고 있나? 이것들을 끊임없이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게 아니라 내가 명상을 하는데 내가 아주 공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사실은 벌써 바른 어떤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또는 이것들 내가 그냥 이 욕망을 가지고 억지로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이러면 이것도 사실은 바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이게.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할 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호흡 명상할 때 어떤 부드럽고 자애롭고 어떤 친절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얻어서 막 축적하려는 게 아니라 잡았던 걸 놓아버리는 마음으로 사실은 명상을 해야지 그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야 보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지 우리 명상의 장애이자 고통의 원인인 바로 5가지 장애, 탐진치를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명상주의를 명상을 하시면 오히려 5가지 장애를 일으키면서 스스로를 오히려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런 바른 마음가짐, 바른 명상의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놓아버리는 자유로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게 점점 멈추면서 모든 것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호흡도 사라지고 이러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멈춘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냄새도 그렇죠. 냄새도 방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났다가 좀 지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냄새가 계속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다 보면 점점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5가지 감각에서 자유로워지게 되죠. 자유로워지게 되고 마음이 정신적 에너지가 개발되고 삼매가 점점 개발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5가지 감각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영역이 니미떼라고 한다. 마음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더 마음이 멈추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니미떼를 통해 선정에도 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런 강력한 어떤 삼매 선정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마음 챙김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아주 뿌리 깊은 어떤 마음의 장애, 탐진치, 번뇌들을 뿌리를 뽑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이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명상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점점 어떤
이 5가지 장애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뿌린 어떤 나에 대한 집착, 에고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삼매와 지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개발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삼매가 개발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멈추고 마음 챙김이 개발되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몸과 마음을 보는 통찰과 지혜가 생기게 되고, 이 통찰과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번뇌와 어떤 집착들을 또 내려놓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이 번뇌와 집착들, 장애들을 내려놓게 되면서 또 다시 삼매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삼매와 지혜와 통찰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진정한 평화와 행복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하시고 이 단계적으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